벌써 한 해가 다 지나갑니다. 오늘 마지막 다시 오지 않는 주일 예배 2018년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달란트 비유. 우리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모세는 이 세월이 신속히 지나가는데 날아간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세월이 얼마나 빨리 날아가는 것 같습니까? 한 해를 우리가 지내면서 이번 한 해도 이제 다시 오지 않을 이 2018년도도 벌써 다 날아나갔어요. 우리는 그만큼 본향에 한 해 가까워진 거예요. 나는 얼마나 본향에 갈, 천국에 갈 준비를 하고 살았는가. 이번 한 해를 돌이켜볼 때 회개하는 것밖에 없고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마지막 주일이 온 것 같이 언젠가는 나의 인생의 마지막도 올 텐데 내가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내가 그 주님 앞에 설 준비가 되었는지 우리가 한번 오늘 예배를 통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탈리아에 가보시면은 관광지가 참 많습니다. 콜레시움도 있고 리알토 다리도 있고 로마 정부 건물들도 고대 정부 건물들도 거기 지금도 있고 밀라노 대성당 많은 예배당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성화를 그린 그런 미켈앤젤로스의 그 성화가 그 성당의 그 예배당 그 천장의 높은 곳에 그려져 있어요. 사람들이 관광 와서 그것을 이렇게 바라다 보면서 목도 아픈데 그것을 그리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이 미켈앤젤로가 얼마나 그 일을 그리기 힘들었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 미켈앤젤로에게 다 끝났습니까? 다 마치셨습니까? 그랬을 때 글쎄 내 생각에는 다 그린 것 같은데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런 마음으로 그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천 년이 수백 년이 지나고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오고 오는 사람들이 와서 그 그림을 보고 감탄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마음에 미켈앤젤로스가 그 마음에 주님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주님이 어떻게 평가하실까? 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쓰면서 나도 내 자신을 평가하기를 나는 자책할 것도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바르게 살고 나는 충성되게 살았지만 그것 때문에 나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것 때문이겠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은 선교를 하고 그렇게 많은 개척교회를 세운 이유는 그가 뭔가 잘해서 그게 된 게 아니라 늘 무엇을 하든지 나는 잘한 것 같은데 주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그런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그가 그런 선교의 성공의 비결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번 한 해도 우리가 1월에는 결심을 했습니다. 표를 붙여놨습니다. 오직 은혜로 우리 한 해를 살겠다고. 3월이 되니까 봄바람이 함께 불면서 우리는 표도 다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6월이 되니까 우리는 현실주의자가 되었습니다. 해봐다 안 된다. 우리 그냥 세상 오늘 하루하루 그냥 전과 같이 살자. 12월이 오는 12월은 마지막은 이제는 우리가 허무주의가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구나. 어제 제가 솔직하게 우리 성도님 중에서 한 분이 이 시애틀 심포니 그 티켓 2장을 주셨어요. 크리스마스로. 그래서 어제 날짜에서 갔습니다. 또 주신 분도 거기서 우리 찬양을 코러스를 해서 갔어요. 근데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베토벤 교향곡 9번이었는데요. 얼마나 참 제가 많은 것을 감동받고 왔어요. 첫째는 이 베토벤 이 교향곡 9번이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13장에 있는 기뻐하며 경배하세 하는 그런 찬송 있죠? 그게 베토벤이 지은 거예요. 근데 그 베토벤이 마지막 10년 동안 이 청각을 슬슬 잃어버리기 시작했는데 이 심포니 9곡을 할 때는 다 잃어버리고 이것을 작곡할 때는 그저 옛날에 있던 음들을 생각해서 그냥 작곡했는데
그렇게 놀라운 심포니가 나올 줄이야 제가 감탄을 했어요. 제가 가가지고 얼마나 감동을 받고 왔는지 말이에요. 저는 처음으로 심포니를 해서 이렇게 감동받고 은혜 받은 건 처음입니다. 둘째로 그 오케스트라가 한 100명 정도 넘고요. 우리 코러스가 또 있는데 또 한 거의 88명 의자가 좌석이 있더라고요. 몇 명이 모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거기에서 코러스 중에서 88명 이상 중에서 한인이 4명이, 한국 사람이 4명인데 우리 교회에서 2사람이 거기에 서 있어요. 얼마나 제가 감사했지 몰라요. 세 번째, 파블로 러스 브로세타라는 이 지휘자가 나와서 이 지휘봉을 딱 들고 시작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냥 착착착착 박자를 맞춰서 크게 할 땐 크게 하고 작게 할 땐 작게 하고 천천히 할 땐 천천히 하고 빠르게 할 땐 빨리 하는 그걸 보고 제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 이 지휘자 한 명이 이 많은 이 단원들을 이렇게 움직이는데 나는 이번 한 해 내가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 앞에서 제가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왔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마음에 아직도 회개할 마음이 없다면 빨리 이 심포니 곡을 사서 가서 보시고 은혜 받으시고 돌아오시면서 차에서 회개해 보세요. 내가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목사의 직분을 내가 잘 감당했는가? 우리 한번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맡겨진 일을 잘했는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한 해를 우리가 마감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내 자신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남이 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는 그런 평가를 우리가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달란트 비유는 종말론적인 비유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얼만큼 했느냐, 충성했느냐. 이 비유의 주제는 천국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왔느냐, 그리고 그 주의 재림을 내가 얼마나 기다리느냐, 그리고 어떻게 내가 그 재림을 대로 기다리면서 살아왔느냐.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예외 없이 우리가 다 하나님 앞으로부터 우리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제가 가만히 봐도요, 우리 교회 은사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뭔가 재능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받은 달란트, 은사를, 그 시간을, 그 재능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용했는가? 오늘 이 말씀이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지금 어떤 사람이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소유를 맡기고 재능대로 다 달란트를 주었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5, 어떤 사람은 2, 어떤 사람은 1. 이 주전 4년에 이 로마의 헤롯이라는 대왕이 있었는데 그 헤롯이라는 대왕이 그 로마의 지역을 세 분으로 분열을 했어. 유대 사람들은 그 분할해서 그 지키는 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분본 왕들이었죠. 거기에 아킬레오라는 그 로마 정부에서 받은 그 사람이 인정받기 위해서 자기의 그 지역을 잘 감당하면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잘 섬긴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맡길 때에 너는 이것을 하고 너는 저것을 하라 이렇게 일을 맡겨서 직분을 다 줬기 때문에 이 거기에 살던 유대인들도 알았어요. 아, 이렇게 맡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승천하시고 이제는 다시 오시는 이 기간이 바로 우리가 이 달란트를 맡은 기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섬기면서 봉사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 가진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서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가 먼저 인정하고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은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빈손 들고 이 땅에 온 것처럼 우리는 빈손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진 것, 내 재물, 내 집, 내 무슨 지식, 내 무슨 생명, 내 자녀, 이거 다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린 내 것으로 착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내 것 하나도 없어요. 1전도 내 것 아닙니다. 1센트도. 다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맡겨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우린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자들이에요.
오늘 이것을 먼저 우리 중심에서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가 않는 거예요. 욥이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어요. 욥은 당대에 의로운 사람이랐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많은 걸 주셨어요. 자녀도 많이 주셨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자녀도, 재물도, 가축도, 아내까지도 떠났어요. 그는 남은 것이 있다면 질병밖에 없었어요. 기왓장으로 긁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질병이었어요. 그럴 때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버리라 그랬어요. 그랬을 때 욥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아내가 이해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욥이 그런 잃어버린 가운데서도 절대 불평하지 않았던 이유는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란 걸 믿었어요. 그래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마음으로 죄를 짓지 않았어요. 여러분, 내 것이라 할 때 우리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요. 잃어버리면 문제가 있어요. 뭔가 내 문제가 안 풀리면 우리는 불평하게 돼요. 비록 내가 가진 소유, 내가 가진 건강, 내가 가진 시간, 내가 가진 재물, 내가 가진 이 사명, 이거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것으로 알 때 여러분, 한 달란트다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보면은 주인이 각각 그 재능대로 맡겨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재능이 달라요. 우리 재능이 다 똑같으면, 내 재능같이 다 여러분 있다면 저는 교회 운영은 누가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 말씀 전하려고 그러면, 다 찬양대만 하려고 그러면 누가 일을 하고 누가 뭐 딴 일을 하겠습니까? 우리 재능들이 다 다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셨어요. 저는 음악 잘하는 사람이 참 부러워요. 저는 그림을 잘 그리는 분들이 참 부러워요. 저는 그런 거 잘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또 제가 잘하는 것도 있어요. 아시죠? 연말을 맞이하면서 우리 금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떻게 섬겼느냐 평가할 때 첫째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착하냐? 여러분, 착합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다. 그랬어요. 믿음도 충만해야 되고 성령도 충만해야 되지만 그 앞에, 그 이전에 착하냐? 바나바는 누구입니까?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을 지켜주고 세워준 자예요. 바나바가 없었다면 사도 바울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착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목사나 교회 지도자들은 일단 착해야 돼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이 뭐 목사님들을 세우든지 교육자를 세우든지 장로님을 여러분들이 또 뽑든지 권사님을 뽑든지 안수집합을 세우든지 여러분, 착한 사람을 뽑아야 돼요. 착한 사람을 세우지 못해 교회 어려운 일들을 많이 봐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라. 저희도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그랬어요. 여러분,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행실을 봅니다. 사람들의 저 우리 평강교회 나가는 집사님이 참 행실이 좋구나, 아름답구나, 착하구나, 나도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고 싶구나, 그렇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유능한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 무슨 능력이 많은 사람, 뭐 경험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착한 사람. 요즘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너 착한 사람이 되라 그럽니까? 너 돈 많이 벌어야 돼. 너 성공해야 돼. 너 공부 많이 해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돼요.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돈을 위해서 산대요. 뭘 위해서 사냐면 돈 많이 벌기 위해서는 삽니다. 그런데 착하게 살겠습니다라는 한 사람은 없어요. 젊은이들 중에. 착하게 산다고 하면 어리석게 생각합니다. 바보같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착하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 같이 보낸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주님. 이리들이 득실거리는 세상에 양은 자기의 보호할 기능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도 없고 손톱도 없어요.
양은 그저 이리가 있으면 잡혀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양에게는 우리 주님이 되신 목자가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착하고 어리석고 바보 같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우리가 착하게 살면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안보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둘째, 충성해야 돼요. 착하고 충성하라 그래요. 충성된 종.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긴다 그랬어요.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생명, 이런 것을 우리 주님이 주님께 맡겨주셨는데 이거 가지고 내가 충성했느냐는 거예요. 충성했느냐. 하버드 대학 교수 박사님이신데 허버트 벤슨이라는 이 박사님이 대학교 444명을 조사해서 연구를 했어요. 요즘 현대인들 대학생들에게 연구했더니 결론이 주의력 결핍 장애,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주의력을 집중하는 결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밥을 먹으면서도 정보를 캐요. 차를 운전하면서도 전화기예요. 길을 가면서도 차가 오는데도 차는 안 보고 인터넷 전화기 텍스트 보고, 자면서도 일어나서 전화기 이메일을 응답하고, 그렇게 너무 이 정신이 너무 많이 이렇게 퍼져 있어가지고 정보는 많이 아는데, 많은 것을 아는 것 같은데 뭘 하나 물어보면 제대로 아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깊이를. 정보가 얼마나 양같이 많아졌어요. 얼마나 양이 많아졌어요. 우리가 이제는 구글 치면 모르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아는 것은 많은 것 같은데 깊이를 보면 하나도 없어. 왜?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지금 가까이 계시는 우리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CEO, 이분은요, 모르시는 분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회사에서 옛날에 중요한 결단을 내리려면 전화기 끄고 인터넷 내려놓고 다운시키고 저 별장에 가서 고독한 홀로 있는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나서 와서 중대한 결정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름을 지었어요. Think Weekend. 생각하는 주말. 유명한 CEO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홀로 있는 시간, 내 자신을 한번 검찰하는 시간, 고독한 시간을 통해서 중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고 창조적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생활 속에서 이번 한 해에 창조적인 시간이 있었습니까? 정말 우리는 세상의 요란한 소리를 많이 듣고 정보를 많이 캐고 우리는 많은 것을 안 것 같지만은 정말 우리가 많은 일을 했지만은요, 일도 많이 하고 자녀도 키우느라고 바빴고요, 하는 일이 얼마나 많았어요. 한국에서 동창생이 오면 또 우리가 주일도 못하고 또 급한 일이 생겨서 못하고 재미있는 일이 많아서 못하고 여러 가지 몸도 건강에 못해서 못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한 거는 많은 것 같은데 깊이 내려가 보면 정말 우리가 창조적인 일 한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드린 일도 없고, 여러분, 우리가 고요하게 하나님 앞에 1대1로 기도한 시간도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3가지 시간으로 삽니다. 첫째는 물리적인 시간입니다. 이건 누구나 다 측정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오늘 2018년 12월 30일 12시 10분 오늘 이거는 누구나 다 똑같이 아는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는 주관적인 시간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그 시간이 어떨 때는 자기에게 빨리 갈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느리게 갈 수도 있는 시간, 어떨 때는 시간이 많다고 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내가 너무 시간이 없다고 할 수도 있는 주관적인 시간. 그 다음에는 3번째는 초월적인 시간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시간이에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을 하나님의 그 의도와 뜻대로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나에게 주신 물리적인 시간과 이 객관적인 주관적인 시간을 우리가 동원해서 하나님의 시간을 만들면서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 왜 하나님이 나에게 2018년도를 살게 해주셨는가? 왜 살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위해서 여러분 마음대로 살라고 주셨습니까? 여러분 그냥 일 잘하고 돈 많이 벌라고 주셨습니까? 그냥 아니면 시간이 가려서 다른 사람도 사니까 나도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았습니까?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를 위해서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이 한 해도 우리가 정말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10의 1도 못 드렸어요. 우리 시간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 비밀을 맡은 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충성이에요. 충성. 그 충성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사람 눈에는 큰 것만 좋아하고 좋은 높은 것만 좋아하지만은 하나님의 눈에는 큰 것 작은 것 그거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모든 것이 똑같아요. 교회에서 나와서 하는 일은 다 같습니다. 높은 하늘에서 땅을 내려보면 다 같은 것 같이 같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일에 충성했느냐?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로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직분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는 것은 내가 자격이 있어서 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내가 뭐 능력이 있어서 하는 줄 믿어요? 하나님은 내가 뭐 잘해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일 맡겨주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은 은혜로 맡겨주신 거예요. 은혜로. 항상 은혜를 생각하면은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고 그 직분에 우리는 충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가 충성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은혜로 생각하고 충성해야 됩니까? 얼마큼 해야 충성해야 됩니까? 그거는 모든 것을 내가 할 때 희생한다. 그저 내가 해야 되니까 한다. 그렇게 하면은 우린 충성 못해요. 즐거움으로 해요. 즐거움. 저도 제 마음을 바꿨어요. 이 목회를 하다가 자꾸 이게 힘들다. 뭐 이러면 더 힘든 거예요. 목회도 즐거움으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 찬양대도 즐거움으로 하셔야 돼요. 제가 어제 그 코러스를 봤는데 우리 권사님이 그 코러스 하는 걸 제가 가만히 봤습니다. 우리 박재희 권사님. 근데 이 독일어로 이게 베토벤이 독일어로 그걸 쓴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독일어로 그 기뻐하며 경배하세를 부르는 거예요. 그 긴 거를. 아니 권사님 언제 그 독일어를 배우셨습니까? 근데 이광창 장로님은 어제 신방이 있어서 못 오셨는데 원래 거기서 이렇게 노래해야 되는데 이광창 장로님도 그거 다 하시는 거예요. 독일어로 그렇게 해요.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하이스쿨 때 독일어를 못 배운 게 참 후회스럽습니다. 근데 보니까 즐거움으로 해요. 모두들. 그 노래하는 사람들이나 코러스 하는 사람들이나 그 연주를 악기하는 사람들. 제가 우리 영빈이 거기 그 선생님도 거기 앉으신지 모르겠어요. 첼로 하여튼 바이올린 치는 사람, 모든 사람 하여튼 그 음악에 그냥 빠져 있어요. 그냥 지휘자는 또 뒤에서 보는데 여기 다 이게 거기 다 빠져 있어. 손끝이 착착착착 이렇게 즐겁게 해요. 즐겁게. 제가 목회를 즐겁게 해야 되겠구나. 아멘. 제가 즐겁게 안 했는지 아직 아멘 소리가 제일 큽니다. 1년 동안 즐겁게 해야 되겠구나. 흥을 타야 되겠구나. 이렇게 그 음악에 목회에 흥을 타야 돼요.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저보고 힘들겠죠 목사님. 바쁘신데 오셨어요. 그러지 마세요. 즐거움으로 간 거고 즐거움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충성입니다. 그게. 아멘. 착해야 되고 충성해야 돼. 마지막 얼마를 남겼느냐. 5달란트는 5달란트, 2달란트는 2달란트, 1달란트는 그저 묻어뒀다가 그대로 본전만 가져갔어요. 그 종을 책망했어요. 악하다 그랬어요. 게으르다 그랬어요. 빼앗아서 10달란트 있는 자에게 주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연말이 되면 내가 얼마만큼 남겼느냐, 얼마만큼 내가 공동체를 위해서 남겼느냐.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이 모든 일에 너희들의 진보를 사람 앞에 보이게 하라. 진보가 얼마나 보였는가.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돈을 땅에 묻어두고 남긴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묻었던 돈을 가지고 와서 이거는 당신의 것이니 당신에게 도로 드립니다. 잃어버리지 않은 것만 다행이겠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그런데 주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땅에 그냥 자기의
재물, 재능, 시간, 건강 무슨 모든 것을 남겨두었다가 그대로 갖다 준다면 주인이 아이고 그래도 그 본전이라도 가져와서 잘했다가 아니에요. 악하고 게으르다는 거예요. 왜 장사를 안 했을까? 우리 생각해 보면 첫째는 이 종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왜 장사를 안 했을까? 첫째는 그에게는 감사가 없었어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지금 다른 사람은 2달란트 받고 다른 사람은 5달란트를 받았는데 나는 왜 한 달란트만 주냐? 기분이 안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그 재능을 알았기에 그렇게 맡겼다 그랬는데 이 사람은 그 하나 받은 것 때문에 질투가 생겼어요. 그 질투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남과 내 것과 비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자녀와 남의 자녀도 비교하지 말고 내 집과 남의 집의 집도 비교하지도 말고 내가 가진 것과 남이 가진 것도 비교하지 말고 그저 내게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감사가 넘치는입니다. 내 것은 작게 보고 남의 것을 크게 보는 것이 우리 사람이에요. 나는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것을 가진 사람을 우리 자꾸 봅니다. 내가 지금 가진 직분, 내가 이 직위, 지금 이것도 높은데도 더 위에 있는 사람 거 보고 우린 자꾸 질투를 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게 있는 직분도 과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종은 감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잘못 생각했어요.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생각은 자유예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원망하게 되고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겠다고 하는 것은 그냥 그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그는 그 마음속에 생각으로 시작했어요. 품었어요. 이렇게 내가 해야 되겠다고. 하와가 그 실과를 그냥 하루아침에 먹은 게 아닙니다. 그 마음에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모든 실과를 주셨는데 저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는가?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의문이 생기니까 사탄이 와서 시험을 하고 먹게 되고 결국 이 사탄은 의문하는 자에게 찾아왔는데 결국 하와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아담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탄은 오늘도 노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정을 파괴하고 우리 부부를 파괴하고 우리가 서로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성도끼리 서로 교제를 끊게 하고 성도끼리 서로 엿보게 하고 사탄은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교회를 허물기 위해서 엿보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면 그래요. 잘못 생각하면. 옳은 일이라도 잘못된 생각 우리는 이거를 차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문을 가지지 마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무엇을 하더라도 안 된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정말 안 돼요. 안 되는 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까짓 거 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우리 잘해봅시다.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걸 장사하다가 만약에 본전까지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주인에게 찾아왔어요. 주인님, 내가 지금 이 한 달란트 가지고 열심히 일했는데 다 망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다면 주인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 괜찮아. 내가 열심히 했잖아. 그것까지 그런 생각하지 말고 다음에 또 줄 테니까 열심히 한번 해봐 라고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해봐요. 여러분 성도는 우리 무슨 일이라도 아무 작은 일이라도 교회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잘 못했지만은 한번 다시 내가 트라이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교회 다니면서 아무 일 안 하는 거 이거는 좋지 않아요. 작은 일이라도 내가 저 마당도 내가 한번 이제부터 쓸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파킹장에서 내가 한번 인도하겠습니다. 차들을 잘 파킹하라고. 내가 비 오는 때에 우리 어르신들이 오면 우산 들고 나가서 내가 마중을 하겠습니다. 차에서 벤에서 내리실 때 우리 어르신들 잘 못 내리시니까 내가 거기 서 있다가 한번 이렇게 안내해서 요 교회 안까지 내가 가방도 들어다 드리겠습니다. 작은 일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큰 일도 감당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작은 시간이에요. 쪼갠 시간이에요. 이건 내가 지금 자녀도 학교에 유학원 데려다 주고 일도 해야 되고 집도 밥도 해야 되고 그러나 요 작은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교회 와서 더 드리겠습니다. 기도도 좀 더 해보겠습니다. 이 작은 시간을 드리면 시간도 넉넉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나 건강도 지금 없습니다. 나 지금 병들어서 마음이 많이 아파요. 이렇게 건강합니다. 그럴 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세요. 형통한 길만 남는 거예요. 오래전에 저 필라에 있을 때 권사님 한 분이 어릴 때 이민이 왔어요. 젊으실 때 이민이 와서 이 어린 자녀들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얘네들이 성공하려면, 공부를 잘하려면 영어를 해야 돼, 영어. 그래서 집에서 한국말 안 해요. 그 떠떠거리는 영어로 어린애들 또 영어로 시작했어요. 영어만 했어요. 너 한국말 하지 마. 안 배워도 괜찮다. 그래가지고 이 아이들이 영어만 해서 인류 대학을 갔어요. 남부로 하는 인류대, 아이비리그에 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영어만 하니까 성공을 했지만 부모하고 엄마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둘째, 신앙이 없어. 나중에 그 권사님이 땅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후회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자녀를 교회로 데리고 다녔다면, 한국말을 해도 교회를 다니면서 한국말을 배우고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 자녀를 이렇게 잃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인류대를 가면 뭐합니까? 우리 자녀를 다 잃어버렸는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성공해서 뭡니까? 신앙을 다 팔아먹었는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기억하고, 적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맡긴 이 자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고 내가 믿음으로 키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자녀를 키워야 우리가 훗날에 후회하지 않을 줄을 믿습니다. 잠언 26장 14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거리에 사자가 있다 그랬습니다. 하기 싫으니까, 나가면은 사자가 나를 움켜쥐 삼으니까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비록 한 달란트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그걸 가지고 남과 비교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내가 남겼느냐, 최선을 다하면 비록 한 달란트 받았지만 그 은혜 감사하면서 충성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것으로 축복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롱 플라이트를 타면요, 요즘은 참 힘이 들어요. 한 적어도 뭐 가까운 한두 시간은 괜찮은데, 뭐 가끔 가다가 비행기 타고 뭐 5시간 탄다든지 아니면 뭐 한국에 갈 때 뭐 10시간 탄다든지 하면 굉장히 몸이 힘들어요. 그러면 그 앞에 그 화면에 그 비행기가 지금 얼마큼 왔는지, 몇 시간 남았는지 그게 나와요. 그럼 괜히 그걸 자꾸 보고 싶어요. 예? 그럼 그거를 틀어요. 그러면 지금 뭐 인천공항까지 뭐 3시간 30분 남았습니다. 또 조금 가다가 보면 또 봐요. 지금 인천공항까지 3시간 15분이 남았습니다. 자꾸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나온 시간은 하나 생각 안 해요. 지금 내가 뭐 7시간 타고 온 거 생각 안 하고 남은 시간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남은 시간. 오늘 우리에게 지나온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지 중요한 건 남은 시간. 내가 이 남은 시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우리 또 자꾸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이 심포니 제가 정말 오래간만에 한번 가본 거예요. 헨델 메시아 한번 가보고, 제가 여기 15년 와서 헨델 메시아 한번 가보고 그 다음에 이 심포니 가서 저에게 충성하지 못한 것을 제가 깨닫고 스스로 많이 회개하고, 2019년도에 하나님이 또 한 해를 저에게 맡겨주신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사를 바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감당해서 최선을 해서 2019년도 마지막 주일이 올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하며,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렇게 한 해를 출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참 여러 가지로 모자란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이모 저모 형으로 우리에게 많은 직분을 맡겨주셨건만 우리가 내 감정, 내 뜻, 내 무슨 바쁜 일 때문에 이번 한 해도 주님 앞에 우리가 10의 1도 제대로 시간이나 재능도 들이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2019년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나온 과거는 어땠든지 우리의 남은 세월이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되어서 하나님 작은 일에 충성하여 큰 일도 감당하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